예정과 선택이라는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무뎌져서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예정과 선택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출생 방식,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것처럼 말씀을 따라 나야만 참 아브라함의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는 문제인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처럼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소위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고 이 배후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 뜻대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서 유대인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반론,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반론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 함께 1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 그것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 아니냐, 불의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직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다름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사람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김의 문제나 긍휼히 여김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17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17절은 하나님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과 최후의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써 당신의 이름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가 완악함의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위엄,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완악함마저도.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완악하게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완악하게도 하실 수가 있다. 자,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나 완악하게 하시는 일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행위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 주권자 앞에, 그 기준 앞에 우리 인생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 있는데 내 눈대중으로 자가 틀리고 내 눈대중이 맞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무를 잘라야 돼. 어떻게 나오겠어요? 삐뚤삐뚤하게 나오겠죠. 자가 있다면 자를 대고서 잘라야 똑바로 선을 제대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인생을 그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만물의 우리 인생의 기준이신데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불의하냐? 사도 바울은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우리 인생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심을, 기준이 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택과 예정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가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누가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19절 전반부를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이 반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 탓 돌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기준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면 완악함의 책임을 왜 우리에게 돌립니까?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면서요. 그걸 왜 사람 탓으로, 왜 심판을 하려고 하십니까? 소위 하나님이 독재자 아니냐는 반론인 거예요. 이 19절이 그런 반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반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판단은 보류하기로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반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함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바울의 답변을 보면 이 앞선 반론의 성격이 당장 드러나고 있죠. 바울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 더 이상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위아래 선의 구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자주 가지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성을 따라 그렇게 흘러갑니다. 특히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구별을 할 줄 아는 것이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로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 본분을 알아야 한다, 이걸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따위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반문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같은 진흙이지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혹시 그릇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든 거예요? 당신 나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에는 엄연한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피조물 간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이에요.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 우리가 감히 그분을 잘못했다고, 독재자라고 반문할 권한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모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지만 그런 사람을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 이거 하나님 못하실 일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멸망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 못하실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유이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 그거 안 될 문제냐?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었느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방인도 그 뜻대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 되심인데 무슨 반문할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 되심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일화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 중에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들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겪었던 일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떡과 부활절 달걀을 나누면서 전도지를 함께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좀 남았어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쓰면 잘 쓰는 것일까 함께 의논을 하다가 교회 주변에 생활보호 대상자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를 못 내어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겨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선택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재정을 흘려보내고 관리비를 지원을 좀 해드리자.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는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몇 분들만 골라 뽑아가지고 관리비를 드린다. 그러면 못 받는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 선임이어가지고요, 그 전도사님께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이건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호의를 나누는 것인데 못 받는 사람이 나한테 안 준다고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사랑의 문제이고 호의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불의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다. 이게 로마서의 복음을 제시할 때의 대전제 아닙니까? 이와 같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불의한 것입니까? 그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하심을 입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 이게 선택과 예정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불공평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고는 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 대신 내어주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증거가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만한 마음은 이 죄로 눈이 가려져 버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불이하게 보는 거예요. 불공평이라는 말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예정과 선택의 문제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작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신비일 뿐이에요. 신비여서 어려워요. 그러나 이 예정과 선택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죄로 인해 무뎌지고 가려진 마음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러니까 못 받아들여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만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던지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중앙에다가 눈에 제일 잘 띄는 자리에다가 만드셔가지고는 왜 사람이 그걸 따먹고 죄를 짓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나의 본분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인생을 지켜주시는 장치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교만이 우리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탁 세워두어 가지고 말이야, 죄 짓는 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이 선이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이 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사, 모든 찬송, 모든 존귀,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선택과 예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과 예정은 오직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제 다시 바울은 드러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육신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주신 사람, 말씀으로 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바울이 하고 싶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핵심적으로 추려보자면 이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난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길어서 좀 건너뛰었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 이사야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게 그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 아니던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이방인이면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 자녀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예정과 선택이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의를 얻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반대로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정작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어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두신 바위라는 것입니다. 시온에다가 두신 바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주시는 바위. 반대로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시고 부딪히는 자에게 깨뜨려 버리시는 심판의 바위가 되신다. 똑같은 바위이지만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 그러나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심판의 반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방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위임받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은퇴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기서 그만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내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짐 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들으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목회자 정년 75세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75세 정년이 보장되고 위임으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틀이 주어져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여기서 내려놓아라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비틀거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선택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의 선택, 사랑의 선택. 우리 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불쌍히 여기시거나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은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나님 반박할 자격 없습니다. 선 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길이고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90장 고백 드리겠습니다.